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막 띄워주시죠. 중요한 포인트의 이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 첫 번째는 예수님은 그의 생명을 스스로 자원해서 포기했어요. 오늘 이것은 내가 스스로 포기해서 자살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스스로 내 손으로 죽인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정말 자막을 계속해서 띄워놔 주시고 그 다음에 할 때 바꿔주시고 이렇게 하세요. 없애지 마시고. 예수님의 그의 생명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이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가실 때에 소리 외쳐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는 죽여주세요 라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내 영혼이 하나님께 맡겨져서 이제는 천국을 누릴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야.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 품에 안길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 차원으로 내려놓은 거예요. 오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기 싫어서 내 생애에 내 삶에 관계 맺었던 내 새끼들 헤어지기 싫어서 억울해서 그것을 붙잡고, 그렇다고 안 죽느냐?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붙잡고 내 재산 아까워서 어떻게 뼈 빠지게 벌어놓은 거, 서지도 못하고 가는 거, 그거 어떻게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내 생애가 끝났을 때 완전히 내려놓게 돼 있어요. 완전히 gave up my life, 완전히 내려놓게 돼 있어요. 그 의미를 우리에게 포인트로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은, 내가 스스로 버린다. 두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은 그의 생명을 경건하게 포기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통 때문에 죽여주세요가 아니라 나 더 이상 고통 때문에 못 참겠어요, 아이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소리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긴다는 이 거룩한 포기는 하나님 아버지께 초점 맞추고 천국에 초점 맞추고 기쁨으로 외친 거예요. 기쁨으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어떻게 떠나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마지막이 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자 돌아가시는 분을, 마지막을 하시는 분들을 보았는데, 그래도 참 거기에 또 편차가 있어요. 찬양을 불러달라고 그러고 너무너무도 편하게 이제 하나님 만나러 가니까 너무 좋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 반면에 막 슬퍼서 우시는 분도 계세요. 마지막에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나 세상에 포커스를 맞추면 엄청나게 슬퍼요. 그러나 마지막 가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 포커스를 맞추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거룩하게 하나님 뜻 가운데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의 준비는 우리가 항상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뭘 아둥바둥 하면서 쟁취하려고 그래요? 뭘 아둥바둥 하면서 그렇게 가정 내에서 싸우고 계세요? 세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은 이 생명을 포기할 때 아주 자신 있게 내려놨어요.
자신 있게 내려놨어요. 확신을 가지고 내려놨어요. 왜? 천국 갈 확신이 연결되기 때문에. 나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천국 갈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I have confidence I would go to heaven. 내가 죽은 후에 나는 분명히 천국 꼴이 난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자신 있게 내려놔 버려요. 내 삶을. 오늘 여러분은 천국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내 세상을 거머쥐고 돈 거머쥐고 있으면 이런 감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돈을 다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만족을, 주님과 만족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더 채워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 자신 있게 큰 소리로 불러 외치고, 절망과 패배의 외침이 아니라 승리의 외침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죠. 오늘 굳이 이 땅을 떠날 때 우리가 그런 외침을 한다기보다도 오늘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포기한다는 것은 그냥 다 절망 가운데, 패배 가운데 있는 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길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손에 주어질 때에 온전하게 우리 인생이 인도받을 줄 믿습니다. 내 새끼, 내 자녀를 온전하게 맡기십시오. 내가 내 의지대로, 내 욕심대로 키우지 마세요. 그렇다고 자기네들 하는 식으로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의지적으로 자꾸 아이들을 이리 당기고 저리 당기고 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도 괴로워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면 그의 달란트를 보고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가운데서 대화는 아빠, 엄마가 받은 이 말씀이 은혜스러워서 너희에게 꼭 알려주고 싶고, 큐티하면서 이런 아빠의 잘못을 느꼈어. 그래서 너희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이런 말씀을 가정에서 하셔야 합니다.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나 하셔야 돼요. 저는 마지막 7번째, 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마지막 7번째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의 3가지를 여러분에게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 마지막 7원이 주는 의미의 3가지 진리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거는 하나님 자녀만이 부를 수 있는 특권이에요. 믿으십니까? 세상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아버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다.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어. 오늘 육신적인 아버지가 혹시 옆에 안 계십니까?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어. 오늘 육신적인 아버지가 내 품을 떠나서 이 땅에 안 계십니까? 나에게는 영원한 아버지가 있어. 그 아버지는 파워가 있어. 그 아버지는 엄청난 권세가 있어. 그 아버지는 어마어마한 광대한 분이야. 그 아버지는 엄청난 사랑이 있어.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내 옆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Father, Father 하는 게요, 그게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You are mine. You are mine. 내 새끼, 이 말이거든요. 부모님이, 할머니가 아이고 내 새끼 왔죠. 아이고 내 새끼 왔죠. 아이고 내 새끼 왔구나. 아이고 내 새끼 왔죠. 내 새끼라는 의미가 뭐겠어요? 우리 집안에 귀하게 귀한 놈이고,
그런 가운데서 두 팔 벌려서, 예, 손자가 아무리 잘못하고 뭘 잘못해도 두 팔 벌렸어. 오늘 돌아온 탕자를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무리 잘못해도 탕자는 내가 아버지한테 가면 아버지 용서해 줄까? 막 이러고 있는데 아버지는 무조건 용서. 아무리 잘못해도 내 새끼 왔냐고 품을 이렇게 넓혀서 왔어. 우리는 아무리 잘못하고 죄인이고 아무리 막 짐승 같은 괴수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오면은 왔어 내 새끼 두 팔 벌려서 내 새끼 할 때 우리는 달려가서 아빠, 아버지, 아바라는 히브리어는 굉장히 경외롭고 친밀한 부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하면, 예, 아버님이 아니고 아빠야, 아빠 하고 부를 때요, 그때 주님이 품으로 이렇게 안기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아버지 하는 거예요. 이제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순간 하나님의 회복된 새 출발이 이제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아빠에게 굉장히 잘못했어요. 뭐 가출을 했든지 아니면 뭐 돈을 훔쳤든지 해가지고 잘못했어요. 그런데 돌아왔어요. 돌아오면은 아빠가 그거로 회초리를 한 30대를 피가 나도록 맞았어요. 고통스러웠어. 그러면 이제 그 잘못한 거 죄값을 다 이제 입원했어요. 이제 갚았어요. 갚고 나서 이제 다 용서받은 이 아이가 아빠 했을 때 그때 내 새끼 힘들었지 하면서 안아주는 그 모습이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부담 갖고 전부 다 맞고 나서 이제 다 끝났어요. 씻고 밥 먹으라고. 그렇게 이제 용서 다 해줬어. 그리고 용서의 대가를 받았어. 그런데도 또 걱정이 돼가지고 또 막 고통스러워갖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용서해 주신 아버지 품에 아빠 하면서 안기면 그때 내 새끼 아팠어? 그렇게 하면서 안아주는 그 아버지의 품, 그거를 기대하면서 소리치면서 Father, I entrust my soul, my spirit in your hand.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겨요. 시편 103편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예수 믿는 모든 자가 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도할 때 Father, 아버지, 저는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면요 그냥 다 들어줄 것 같아. 그러니까는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 알았어, 믿습니다. 오늘도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끝나서 이제 주님 앞에 우리 물질로 봉헌합시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헌금을 내고 안 내고가 차이가 아니라 내가 고난주간에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그것이 당장 해결을 받는 사람도 있고 분명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았어요. 왜? 여러분이 못 나오셨더라도 저는 그것 갖고 외우다시피 달달달달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분명히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리 감사해서 마음 가는 곳에 물질 간다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장난이 아니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냥 돈키호테처럼 이렇게 믿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더욱 기뻐하신다.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오늘 물질을 드리면서 우리 모든 성도의 기도 제목, 제가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기도 제목이 모두 응답되었음에 감사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마지막 외침 속에 두 번째 의미는 나의 아버지를 내가 신뢰하고 맡길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얼마나 큰지, 나의 아버지는 내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이고 맡길 수 있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현재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아이고 내가 예수 믿는데 이런 고난이 오고 이런 실패가 오면은 다른 사람이 알기에 기도 덜 했구만, 믿음이 약하구만, 이렇게 혹시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창피해서 말 못하겠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딱. 여러분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실패가 아니에요. 사탄은 내가 이겼다고 박수 칠 때 그때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 마지막에 영혼을 기쁨으로 맡기는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 생각하면서 꿋꿋이 흔들리지 않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내가 맡긴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를 신뢰한다는 그 의미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그가 내가 맡긴 모든 것이 책임질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핸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 의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으세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세요.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때를 자꾸 생각하고 여러분 기도 내용이 자꾸 응답되기를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 하나님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도도 되든 안 되든 우리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기도를 올리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예. 나를 영원히 지켜주기에 충분하고 강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나를 지켜주기에 충분하고 강하신 분이에요. 예. 그러니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into your hand,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믿음,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믿음. 그러면 첫 번째로 뭘 맡기겠어요? 맡기면 다 돼.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능력이 있어. 아니 우리의 이터널 라이프까지 맡기고 텐들 하시는 분이 우리의 사는 문제, 세상 문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충분히 다 맡길 수 있어. 그런데 뭐부터 맡기겠어? 내 자녀부터 온전히 맡기십시오. 내 자녀부터 온전히 맡기시고 내 삶 자체에 앞으로 미래를 맡기십시오. 단지 오늘 우리 아버지, 나의 결심, 사업, 자녀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어떤 것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어려울 때나 어떤 결정 앞에서 여러분은 낙심하고 실패하는 가운데서 좌절하지 마시고 어떠한 결정을 앞두고 이 결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기도가 분명히 필요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세요.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가상 7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가상 7은을 오늘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7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삶의 지침서요, 또 가상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분명한 음성이 있을 겁니다. 그 음성 잡고 4월 한 달을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4월 한 달. 그리고 내일 모레가 우리 부활절인데, 이제 부활절에 우리 양영자 선교사님 오늘 한국에서 도착했는데 탁구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양영자 선교사님이 남편 이영철 선교사님과 함께 우리 주일 1부, 2부 예배, 3부 예배는 없습니다. 2부 예배까지 해서 간증을 하시고 제가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한 10분 정도 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주일 이 부활절 맞이해서 우리가 고난주간에 느낀 것을 생각하면 결국은 우리가 정인되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이기게 하셔서 믿지 않는 사람이 부러워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주일 헤매는 영혼, 혹시 또 정착하지 못한 이웃, 또 문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있는 이웃, 이런 분들을 우리 부활절 날 교회로 초청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 나눔 축제가 아니더라도 이런 부활절을 통해서 한번 또 특별히 부담 없는 간증 시간이 주 위주니까 한번 오셔서 같이 초청해서 한번 하는 것도 어떻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가상칠언 7마디 예수님 하시는 이 말씀이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고통 가운데서 내뱉은 말씀이거든요. 사람이 죽을 때 말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모든 것의 핵심적인 것을 다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있으시죠? 있으시죠? 우리 주위에 옆에 계신 분 앞뒤 고난주간 승리했습니다 인사하세요. 승리했습니다.